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며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함몰되거나 그 현실에 발목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예수님은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세상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신라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교가 되기 이전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여러 종교와 같이 함께 로마 제국의 신민들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국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 황제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숭배 그리고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숭배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405년경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자 드디어 유일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해서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종교를 섬긴다는 것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탄압받던 종교였듯이 이제 지금까지 섬겼던 많은 종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410년에 그것도 8월 24일에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로마가 쫓겨서 동쪽의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고 망한 나라를 서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계속되어 있던 나라를 동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야,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왜 이교도에게 망했는가? 이것은 기독교 탓일까? 아니면 우리 탓일까? 이런 공방 속에서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은 413년에 시작해서 427년에 완성된 대작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기독교 탓이 아니다. 로마 제국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도 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쁜 의미로 놀랄 일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뜻밖의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까?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시작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이 자기애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아울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역사는 자기애로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돌보았던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가인의 후예였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고, 법도 어길 수 있고, 입시 비리도 할 수가 있고, 내 마누라를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자기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시가 과연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아니면 자기애로 뭉친 사람들의 세상 도시입니까? 우리는 세상 도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실제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여전히 팔은 안쪽으로 굽듯이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냉정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일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시작했다고. 아벨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음을 통해서 형님한테 억울하게 죽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자기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열이 뭐냐? 갈등이죠. 그런데 갈등조차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어디 가시는지 표도 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분열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자아, 죄의 자아와 의의 자아가 혼돈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 미분화 상태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탄식하고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 5장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왕 후계자로서 세움받으면 왕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대제사장이 바톤을 넘겨주고 호를 넘겨주어서 너는 다음 때의 대제사장이다 이러면 되는 것이 바로 반차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무난하게 대제사장의 직에 오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아들의 손자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쉽게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나도 받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 직을 물려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심한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 누가복음 19장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왜 우실까?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아무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장사 지내고 대제사장은 큰소리치고 자기 삶에 다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불쌍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는데도 들은 척 만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된 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죽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는 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일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자신을 맡기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당부하셨듯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위치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오히려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껴안고 그들의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무장시키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단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뜬하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겨내야 온전하게 될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면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회복과 새롭게 하는 은총을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를, 고통에서 기쁨을, 슬픔에서 춤으로 역전시키고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길을 밝히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